지난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고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3편 정도 시리즈로 올라간 설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2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영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며 악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뭔가 이 2가지를 설교하면서 뭔가 몇 프로 부족하다,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만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2가지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걸 설교하자 그랬는데, 주중에 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가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며 악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 추가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뭐냐? 나쁜 정부는 무너지고 좋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거 싫으면 이민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은 왕이 통치하는 로마 시대나 또는 조선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이 왕정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좋은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친교를 나눌 때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정하신 것은 정부이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해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나의 결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드물다. 그들은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목사, 선교사, 전도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정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위한 진지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탄원을 해야 하는가? 2절에서 바울은 그 답을 제공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의 성격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일이다.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한다. 이것이 라고 말할 때 대명사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2절의 주제이고, 그것은 앞에서 요약한 바 있는 좋은 정부, good government이다. 대명사 this가 가리키는 말, 즉 좋은 정부로 이것을 대체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된다. 좋은 정부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더 단순하게 바꾸어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선언이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믿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로 판단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좋은 정부를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정부란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며 독단적이고 부패하고 불의한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체로 체념하고 만다. 나는 이 질문을 성경과 논리에 비추어 오랫동안 면밀하게 연구한 끝에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정부를 세우는 데 있다. 옳은 말입니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좋은 정부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좋은 정치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의 완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옳지 않은, 좋지 않은, 다시 말해 나쁜 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논리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또 국민은
나쁜 정부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죠. 나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정부도 나쁘다면 기도해서 나쁜 정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국민입니다. 애초에 국민을 통해서 통치자가 선출이 되죠. 또 통치자가 정부를 세우죠. 따라서 나쁜 정부에 대한 판단 역시 국민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 참여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먼저 나쁜 정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도록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적 좋은 정부를 세우시도록 실제로 예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요?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고 나쁜 정부는 그러면 어떤 정부입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부가 세워진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던 데릭 프린스가 또 이렇게 썼어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왜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이유를 진술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셔서 역사상 가장 큰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제시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값을 치르고 산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진리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진리를 아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제 남은 문제는 좋은 정부와 복음 전파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그 상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정부가 복음 전파를 더 용이하게 하는가? 좋은 정부 아니면 나쁜 정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가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을 간결하게 대조해보자. 좋은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보 전달 채널이 열려있게 하고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정부이다. 이 모든 조항이 거의 미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도 미국 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좋은 정부는 종교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에 나쁜 정부는 법과 질서의 파괴를 허용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지 못하며 닫힌 정보 전달 채널을 방치하며 불의하고 독단적인 규제를 부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쁜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리의 효과적 전파를 방해한다. 최악의 경우 나쁜 정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보편적 권리와 예배와 선언을 통해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억압한다. 오늘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따라서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는 반면에 나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나쁜 정부가 서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분 조직신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경과 정치,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상하로 돼 있어요. 저 아직 상 읽고 있습니다. 진짜 이만큼 두꺼워요. 그 학원도 얼마 전에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때 되면 사서 읽을 텐데. 자,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가지고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는 권세를 세우셨다.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뒷받침된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쳤잖아요. 그거조차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 게 맞죠. 자, 두 번째, 통치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통치자의 처벌을 두려워하여 악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일치한다. 세 번째, 정부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준다. 3절, 그에 더해 통치자는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 구절들은 정부가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는 범죄를 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선한 행위를 장려하고 보상해야 한다. 정부가 공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로는 세금 지원을 받는 놀이터,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거나 스포츠팀에 연습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원 등이 있다. 선한 것을 장려하는 정부의 이러한 책임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유익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에 면세지위를 부여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이 원칙은 정부가 특정한 법적 특권과 경제적 혜택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데 대해서도 정당성을 제공한다. 자, 네 번째, 정부 관료는 하나님을 섬긴다. 바울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그게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할 때 그들이 스스로 알든 모르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 정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구절이다. 비록 각 개인과 각 정부는 악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정부라는 제도 자체는 매우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이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민정부 갑자기 뭔 소리 하노? 웨인 그루뎀이 말하는 시민정부는 간단히 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데릭 프리스가 말했던 좋은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정부. 물론 시민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죠. 물론 그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할을 하는 정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부를 시민정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를 시민정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민정부라는 제도 자체는 매우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이다. 자, 다섯 번째로, 정부 관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4절에 내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선행을 포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정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통치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헤롯을 꾸짖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의를 행하여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구약의 역사 기록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관료들이 시민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책임을 수행할 때에만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말해야 한다.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대로 그들이 권력을 쓰고 해야 그걸 선하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섯 번째로, 정부 당국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그에 따라 보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복하는 자, 4절, 보복하는 자로 기능한다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보응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형벌의 대리인을 의미하는 액티코스이다. 이 개념은 이 용어의 다른 사용이나 관련 동사 액티케오를 통해 그 의미가 강화된다. 보응자, 대신 벌을 내리는 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자로서 정부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처벌의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적인 처벌, 즉 범죄자에게 일종의 고통이나 고난을 부과해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은 정부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시민정부의 내용이 담긴 로마서 13장을 시작하기 불과 3구절 전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이게 따로 떼어놓고 나중에 악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정부에 관련된 말이에요. 13장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뭐 다 어차피 소용없다,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잘못을 당했을 때에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는 법에 맡겨야 됩니다. 정부에 맡기는 거예요. 원래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형벌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몇 문장 뒤 로마서 13장 4절에 시민정부가 그들에게 형벌을 가할 때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부의 정의를 요청하는 것이 종종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민정부는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세우신 수단이다.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정부는요, 뭘 해야 되죠? 간단히 말하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좋은 일을,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교회가 결혼을 장려하고 교회 뭐 공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한다 그래요? 교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선을 자꾸 장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나라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악은 폐하는 겁니다. 죄진 사람을 심판하고 법 그대로, 법치주의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웨인 그루뎀이 말하는 시민정부고 데릭 프린스가 말하는 좋은 정부예요. 이게 다시 말해 성경적인 정부입니다. 이게 또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죠. 뭐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복음 전하면 종교를 강요한다 그래서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정부의 역할을 지금 잘못 간 거예요. 그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정부예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그 정부는 좋은 정부라고 절대로 못합니다. 좋은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까? 좋은 정부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우신 시민 정부로 또는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도 이미 다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친중을 넘어서 종중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봤잖아요. 친북을 넘어서 종북이에요. 이런 태도가 정부 각처에 세우는 인사권을 통해서 세운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친중, 종중, 친중, 친북 이런 사람 다 세우잖아요.
정부를, 관료를 세울 때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 세우잖아요. 그럼 보면 또 뻔하잖아요. 다 보면 딱 그거죠. 또 사면하는, 이번에 8.15 때 사면했잖아요, 사람들. 사면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악을 패하는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악을 패했습니까? 그들이 정당하게 형량의 30%도 채우지 않았다면서요. 근데도 사면해버리잖아요. 그런 인물들 몇몇을 한번 보세요. 또, 지금 대통령이라고 있는 사람, 본인 재판 5개가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건지 중지시킨 건지. 그 재판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비리가 있고 그걸 증명하는 증인으로 설려는 관계자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그 다음은요. 제일 앞권은 뭐죠? 대북 송금 혐의입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법도 다 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국회에서 여당이 통과시킨 게 뭡니까? 노란봉투법.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자라고 할 수 없어요, 노조는. 그건 옛날 얘기지. 노조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무책임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공장 다 중단시키고, 뭐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그래도 나중에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벌써 해외 기업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못 인다 그러잖아요. 해외 기업들은 이제 GM 같은 경우도 억지로 붙잡아 놨는데 이제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갈 겁니다. 그 다음은요, 삼성도 나간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주인이에요? 아니, CEO가 그 기업을 세운 거 아닙니까? 누가 주인? 그러니까 이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대기업 역시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는 의중이 보입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한 개의 대기업에 맞물려 있는 중소기업이 수천 개래요, 수천 개. 하나의 핸드폰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나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면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9월부터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이제 그 기업들 전부 다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거 남아있는 공장들, 중소기업들, 그러면요. 아까 제가 왜 종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요. 우린 중국에 속국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름은 가졌으나 홍콩처럼 되는 거예요. 홍콩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이 주권이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사업처를 다 가져가면 그 다음에 CEO는 전부 다 중국 사람일 거고 사람은 누구 쓰겠어요? 우리 쓰겠지. 기업의 CEO들은 전부 다 중국인으로 바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 쓰는 사람 우리 쓰겠지. 돈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산 땅에 엄청난 많은 평수를 중국인이 다 매입을 했답니다. 이미 부동산은 중국 사람들이 잠식하고 있죠. 제주도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땅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벌써. 기업도 똑같이 될 겁니다. 기업도. 왜냐하면 중국은 벌써 홍콩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또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부가 또한 할 일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자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합니까? 자국민의 기업을 보호합니까? 일자리를 보호합니까? 보호 안 하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선을 도모하고 악을 피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곧 차별금지법 통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결국 교회의 전도를 방해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법안이 될 겁니다. 최근에 특검이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대표적인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의 사택과 사무실을 전부 다 급습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입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당한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인맥들이 엄청 많거든요. 김장한 목사님이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통역가였거든요. 통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또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다 합니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채널을 끊겠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개신교를 겁박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완벽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제가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로 갑니다. 성경의 기준과 반대로 통치하고 규제하잖아요. 규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규제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응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자. 이게 맞습니까? 그 권세 자체가 우리의 표를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민주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국민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자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우리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의 정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성경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반헌법적인 일들을 자행한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들을 나쁜 정부로 규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부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도록 확신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적으로 좋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교회가 이걸 너무 안 가르쳐요. 기도만 하면 될 듯이.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반드시 물론 정치적이 되면 안 돼요. 정치에 완전 매몰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정치에 무관심한 건 범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이게 복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국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폐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대로 본문 4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 사안에 참여하고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무너진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십시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관망하면,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국 좋은 정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계입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거,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못 막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중국도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 좀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북한을 보세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관망했던 결과를 현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접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을 통해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죠. 행정, 입법, 사법 전부 다 정부 편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견제를 누가 해요 도대체? 그 다음은 직접적인 견제로서 국민의 권리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고, 둘째는 청원 및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는요, 국민 발언이죠, 그게. 셋째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이 선거, 미국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음모론자예요. 이번에 푸틴이라고 만져도 푸틴도 얘기했죠.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합니다. 중국의 부정선거를 다 의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의심하면 음모론자라고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 청결론자예요. 선거 청결론자예요. 우리는 무조건 깨끗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팩트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조사를 한참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180 몇 세의 할머니가 그 선거 명단에 있다 그러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실수라고요? 실수했어. 그게 무슨 실수야? 수많은 나라에서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아니, 대한민국은 주 타겟이에요. 주 타겟. 우리나라의 간첩법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때, 그때 지금 현 여당이고 당시에 야당이 간첩법이 북한 간첩에 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이나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간첩에 대한 법을 발의해서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는데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오산 기지나 어떤 미군 기지에 있는데 전부 다 중국인들이 와서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요. 잡아도 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간첩법으로 처리를 못 해요. 간첩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정황 증거가 발견됩니다. 남은 것은 국민 참여죠. 그러나 국민 참여의 기능으로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언론은 어때요? 요번에 언론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르고 새로 언론 만든다면서요. 언론 무슨 또 뭐 하나를 더 만든다면서요. 이미 현 정부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미 현 정부 편에 서 있잖아요. 누가 요즘에 봅니까? 누가 요즘에 그 TV에서 뉴스 봅니까? 그건 진짜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안 봐요. 미국도 대부분이
뉴미디어로 봅니다. 뉴미디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팩트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좀 시대착오적인, 그게 수구예요. 수구. 딴 게 수구가 아니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게 수구지 뭐. 그게 무슨 진보야. 수구지. 그럼 남은 게 뭡니까? 국민 참여로서 청원과 국민 발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남았죠. 시민단체, 청원, 시위, 여론조성, 비판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역시도 최근에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극우 무슨 극우야. 극우는 저기 나치나 이런 게 극우지. 마음에 안 들고 생각 다르면 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게 극우지. 두드러 패고. 옛날에 KKK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흑인들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거를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뭔 극우예요, 극우는. 이런 극우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특검, 아까 얘기했죠. 압수수색. 이게요, 종교 탄압이에요. 뉴미디어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입에 재갈 물리고 뭐 가짜뉴스다, 뭐 극우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참 이런 형국입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러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는 뭐 했어요? 엄마는 뭐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정부가 서는 것이 내 뜻이라 말했거늘 너는 나쁜 정부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얼마나 기도하였느냐? 너는 얼마나 목소리를 내었느냐? 너는 얼마나 정치 참여를 하였느냐? 너는 얼마나 목소리를 내어봤느냐? 그래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용기 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용기를 내서 이것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돼. 그래, 정치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좋은 정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나쁜 정부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쁜 정부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정부는 무너져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이 말씀에 그래 뭔가 있나? 한번 여러분 눈이 열려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눈이 열려서 검색 몇 번만 해보세요. 나옵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세요. 폭넓게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양심을 갖고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회를 판단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사람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바른 것은 바르다.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그게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관망하고 이래 되면 이래 되는갑다. 저래 되면 저래 되는갑다. 나는 대세에 따르란다. 비겁해가지고 양심을 다 팔아먹고 자기 편한 것만 알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남들 잘 산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도전을 받는 거지. 나도 열심히 하자 이거지. 다 뜯어가지고 다 나눠 먹으면 그게 무슨.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바르고 주님 좁지만 협착하지만 옳은 길들을 판단하여 나눠야 하기 때문에 주님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옳은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좋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